오늘 주기도문 세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성경의 사상은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사상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천국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부터 저는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면 천국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할 때 천국. 그다음에 마가, 누가, 요한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마태복음 The Kingdom of Heaven. 그래서 heaven이 그 하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한 번역은 하늘나라 이게 맞는데 이제 한자로 번역하면서 하늘천을 써서 천국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고요. 마가, 누가, 요한은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진 어떤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것 정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마태는 천국이라고 썼냐면 하나님 나라인데 왜 천국이라고 했냐면 마태, 마가, 누가는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그 쓰여진 독자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가 다 다릅니다. 특별히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 경건하고 또 매우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침묵을 하거나 목욕을 한번 하고 이 성경을 읽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않았단 말이죠. 읽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이란 이름 대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늘나라고 천국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개념을 딱 부딪히는 순간 즉각적으로 불교의 극락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늘에 있는 나라, 이 하늘이라는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개념과 보통 우리 일반 세속적 개념의 하늘이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동양은 동양 사상, 서양은 이제 헬라의 이원론적 체계, 이원론적 어떤 철학적 영향에 의해서 보통 이 세속적 개념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보통 스카이, 이거는 뭐 달과 별과 구름이 있는 천체고 스카이라는 하늘도 있지만 헤븐이라고 보통 합니다. 헤븐. 그때 하늘은 신이 있는 공간,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이나 동양이나 인간은 살아서는 절대 하늘,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물과 기름처럼 하늘과 땅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죽음을 통해 육체로부터 영혼이 해방되어 영혼만이 들어가는 내세의 공간, 사후세계를 불교에서는 극락 또는 천당 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천국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구원론에 어떤 오해가 발생했냐면 기독교의 구원론을 예수 믿고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이 극락 가는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구원론의 한 부분인데 그것을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게 구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전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이 세계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뭐라고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죽은 후에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 삶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세속적으로 그냥 믿음 하나 겨우 붙들고 살다가 겨우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부터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분의 통치. 여기서 나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바실레이아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장소가 아닌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통치권.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교과서에서 배웠죠. 국가의 3요소 하면 뭐죠? 국민, 영토, 마지막에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존재하려면 먼저 땅이 있어야 됩니다. 한반도라는 땅, 그리고 국민, 한반도에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면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니까 바로 국민이 모든 통치권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국민에 의해 위임을 받은 권력이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이 세상 나라의 통치 개념이에요.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과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여러분, 이 통치의 방식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독재 통치가 있죠. 예를 들면 공산당이라든가 이슬람이라든가 철권 통치죠. 무력과 힘과 폭력에 의해서 국민을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민주공화국은 국민들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지도자를 세우고 그 국민에게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도록 대통령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실현될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철권 통치가 아닙니다. 알라처럼 이슬람교의 가장 중요한 신념은 이 세계를 알라의 신정국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의 테러 단체들이 생기는 것이죠. 폭력과 칼과 힘을 가지고 이 서구 세계를 무너뜨리고 기독교 국가를 정복하고 이 땅에 알라가 다스리는 신의 나라, 알라의 나라를 세우자는 것이 이슬람 국가의 가장 중요한 또 신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분의 백성들의 마음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것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과 함께 이 세계와 열방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플랜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의 종살이하던 한 민족을 부르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애굽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들을 가장 먼저 어디로 데려가냐면, 원래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서 그 가나안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온 세계와 열방에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데려가냐면 시내 산으로 데려갑니다. 시내 산. 거기서 1년을 머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성막과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에 데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과 성막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루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군사적 무력에 의해 세워지는 정치적 나라가 아닙니다.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아 그 율법에 순종하는 한 거룩한 민족을 세워 그 민족을 통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 안에 사단과 죄와
이 귀신의 권세들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 조문, 돌판에 새겨진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인간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원죄를 갖고 자범죄를 지으면서 우리 모두가 죄를 짓고 사단의 지배와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사단은 율법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이 율법을 통해 우리를 지배하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그 통치권을 근본적으로 정복해 버리신 거예요.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 새 영을 보내사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셔서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한 새로운 백성,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역사 안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예수 안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복되신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는 현재적 초청인 거예요. 죽은 후에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격리된 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되신 백성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초청이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회개와 자백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백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혀있는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일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몇 가지 행동을 고치고 반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과 주인이 되어 살던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삶의 방향으로 돌이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사건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유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팀스는 주기도문에 대한 강해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뒤집으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소서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왕이 되어 내 꿈과 내 목표와 내 야망과 내 소원을 따라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갔던 내 인생으로부터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거룩한 결단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 때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한 여자 청년을 회심시킨 경험이 있어요. 이 청년이 나중에 회심을 하고 간증을 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과거에도 교회를 좀 다녔지만 그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 내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 의지를 내어드리라는 것. 이게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똑똑한 청년이었거든요. 이화여대를 다니고 나름대로 자기 삶에 자부심이 있고 자기 삶의 철학이 있는데 자꾸 자기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무릎을 꿇으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함께 제자로 훈련을 하면서 회심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간증할 때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뭐냐? 내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렸을 때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인생을 끌고 왔다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받아들였을 때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이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이 내 삶에 엄청난 기쁨과 감격과 안정감을 주었다라고 고백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내가 뭔가를 하다가 안 돼서 하나님 한 번씩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통치권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1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시편 1편 3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설명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어디에 있었냐면 땅에서 뿌리 뽑혀 있던 나무였어요. 그런데 복 있는 인생이 뭐냐? 그 나무를 누군가가 시냇가 옆으로 갖다 심어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나무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잎사귀가 살아나고 열매를 맺고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너가 선악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스스로 내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내 인생을 살겠다고 하면서 독립을 선언하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입니까? 살아있지만, 지금은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될 수분과 양분의 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나무는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과 양분과 제한된 수분에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결핍이 오고 인생의 고통이 오고 그 제한된 자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불안감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경쟁하며 싸우며 서로 빼앗고 혈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떻게 그 시냇가에 심기는지를 보십시오. 시편 1편과 2절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가 누구냐면 범법자들이 아니라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이성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세요. 그렇게 살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주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의 거룩한 통치 안으로 들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베푸신 잔치입니다. 잔치.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정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와 세계와 모든 곳의 왕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면에서 기독교는 매우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란 인간의 삶에 매우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많은 젊은이들은 정치는 나와 상관없다, 정치 무관심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과 내 인생의 행복이 결정이 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지혜롭고 정의로우며 국민을 생각하면 우리 개인의 삶은 행복해지고 국가는 부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나라의 정치자가, 지도자가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부패하고 권력을 탐하고 오직 자기와 측근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국가는 패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죠. 한 국가가 한 지도자 때문에 패망하기도 하고 흥망하기도 하고 흥망성쇠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한 인간인 한 국가적 지도자의 통치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통치 아래 들어간 인생이 어찌 과거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의 삶을 잔치로 묘사합니다. 잔치. 그래서 성경은요,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도 잔치였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행하신 그 물과 포도주를 바꾼 것도 바로 잔치죠. 세팅이 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재림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때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이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취미 활동을 하고 내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죠.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물질적 가치를 통해, 이 세상에 보이는 가치를 통해 잔치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통해 예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거룩함과 의로움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광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시편 23편 5절을 보면서 그것을 보았어요. 시편 23편 5절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은 참 놀라운 시편입니다. 목자의 다스림을 받는 양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1절부터 6절까지 쭉 노래해요. 양은 인간을 상징합니다. 결핍의 대명사예요. 양이란 동물은 독특하죠. 하나님이 피조하신 동물 중에 양은 결핍의 대명사. 무슨 말이냐면 양이라는 존재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양은 생존 능력 제로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나 그 양이 선한 목자를 만나면 가장 행복한 동물이에요. 저는요, 지금 시편 23편 5절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오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옛날 성경은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고 이렇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 상이라는 것이 영어로 프라이즈, 그러니까 뭐 개근상, 우등상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셨다 할 때 프라이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프라이즈가 아니라 뭐냐면 이건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이건 잔치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늑대와 이리가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그 엄혹한 현실 한가운데서 목자가 양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인생에 임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영광이 뭔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요. 성경은 사단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폭력이 있고 불의가 있고 불공정이 있고 전쟁이 있고 사회적 차별이 있고 온갖 형태의 고난과 고통과 불의와 악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깨어진 세상 속에서 고통과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예수의 통치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깨어진 세상의 한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제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원수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공격하고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잔치를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희 딸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딸이 중학교를 한번 옮기게 됐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미들스쿨 중학교로 딱 올라가면서 1년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 함께했던 아이들이 중학교 가면서 같이 이렇게 친구 그룹이 돼서 그 미국 사회가 인종차별이 심하거든요.
아시안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학교 생활이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면서 저희 딸이 학교를 옮기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게 그렇게 아이에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아이가 이사 가기 싫다고 막 울었는데 어쩔 수 없다, 이사 가야 된다. 그런데 아이가요, 학교를 가면서부터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얘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저한테 그때 얘기를 하는 거, 울면서 아빠 저 그때 학교 갔을 때 맨날 혼자 식당에서 밥 먹었어.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첫날 학교를 가가지고 진짜 완전히 사색이 돼서 아이가 얼굴이 정말 죽은 시체처럼 해갖고 들어오는데, 참 놀라운 것은 있죠. 집에 와서 1시간, 2시간 지나면서 아이의 표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있으니까. 부모 받아주고 이해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안아주는 그 부모가 있으니까 그 학교라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인종차별을 당해도 부모라는 품이 있으니까 학교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을 보는 것이죠. 저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깨어져 있고 여전히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찬송가 438장, 이 찬양이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한번 가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438장 가사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 될 천국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살지만, 그러나 이 엄혹한 삶의 현실을 이기는 힘은 그 소망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왕으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통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고 삶의 현실을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요, 하나님 나라는 결국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왕국 건설자가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쓰신 책을 보면 교회 안에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구도자와 추종자와 왕국 건설자입니다. 구도자는 진리를 찾는 분들이에요. 아직 예수를 못 만난 분들. 그러나 예수를 만나길 원해서 진리를 찾는 분들이 구도자죠.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주신 마음의 천국, 위로, 평안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추종자에서 멈추면 안 되고 마지막 완성이 뭐냐면 왕국 건설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지옥 같아도 예수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그는 분명히 천국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 마음이 천국이니까 세상이 지옥 같아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오늘 기독교가 놓치고 있는 지점이 이것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니까 이 세상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불의가 있고 악이 있어도 내 마음만 천국이면 괜찮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내 마음을 넘어서 내 안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는 나를 넘어 내 가족, 내 직장, 내 교회,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속에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확장되고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학적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Already not yet이에요. Already not yet. Already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 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거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역사 안으로,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비로소 악이 완전히 정복을 당하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소명이 있어요. Already not yet. 그러나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중간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께 충성을 함으로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렇게 주를 만난 사람들이 삶의 영역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오늘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네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했던 내 모습 회개하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인정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넘어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의 통치,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 앞에 나누었던 찬송가 438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마음에 경험하고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극으로 와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늘 축제로 회복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시고 그분의 거룩한 통치 안에서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삶,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내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금 오늘 내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복되신 통치 안으로 나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왕이 되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 안에 있던 모든 질병, 귀신의 권세, 사단의 악한 결박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서 말씀 앞에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삶의 인생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겸손히 온전히 엎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인생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주여, 오늘 내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다스림 안에 누리는 영적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의 어둠이 소멸되고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던 악한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와 함께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그 복음의 놀라운 선포를 듣고 이제 우리도 담대하게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와 어둠의 영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예수의 통치 아래서 그 결박들이 끊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잔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